다 같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3450년 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은 우리 이집트인데 그거를 한자로 애굽으로 표현했거든요. 출애굽은 주님 오시기 1450년 전에, 지금부터 3450년 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서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10가지 기적을 봤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에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 그들은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로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 장로님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변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신앙생활을 못했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세대의 사람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래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세대가 다 갔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물론 몰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니까, 딴 길로 가면 멸망당하니까, 지옥 가니까 어려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비가 오지 않고 동부에 엄청 춥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기근을 주시고 메뚜기 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운 재해를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블레셋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아말렉이 일어나고 미디안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 나라가 갑자기 강해지더니 와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어맞게 되고 다 뺏기게 되고, 이스라엘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거를 다 같이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자연재해나 천연재해나 아니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농사 짓고 다 뺏기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간구합니다. 하나님 막 간구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는 영어로 저지예요. 재판관이에요. 그들이 나타납니다. 그들 가운데는 삼손, 또 기드온, 드보라, 입다, 많은 사사가 있었죠.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구원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시고, 고난 주시면은 또 그들은 기도하고, 그러면 사사가 또 나와서 또 구원하고, 평안해지면은 또 그들은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은 또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고난을 주시면은 그들은 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구원해주면은 평안이 찾아오면 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기를 340년. 놀라지도 않아. 340년 긴 세월이에요.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 우리도 왕 주세요. 다른 나라 왕이 있으니까 너무 폼나요.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왕이 없어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왕이 없어 못 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왕 주세요. 왕이 있으려면은 너희들 아들들이 딸들이 왕궁에 가서 다 일해야 돼. 그래도 괜찮아요. 왕 주세요. 너희들 아들 딸이 다 가서 일하는 게 뭐가 좋으냐.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너희들 나만 따라오면 돼. 아니요, 우리 왕 만들고 싶어요. 고집 부리고 우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기쁘지 않으셨지만은 왕을 허락하신 것을 다 같이 왕정시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 사울은 첫 번째 왕이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겸손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정말 잘했는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망가져가지고 형편없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중간에 한두 번 실수한 적은 있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부자 나라로, 강한 나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 맨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성전을 짓고 지혜가 충만하고 너무 잘했는데 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부인을 많이 데리고 살면서 1000명의 부인과 더불어 망가지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속을 무지무지하게 썩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들은 120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너무 속을 새겼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봐서 솔로몬을 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냥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남북 분리 시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930년 전, 지금부터 약 1000년, 3000년 전에 2930년 전에 남북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쪽 왕은 다 같이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있었어요. 약 200년 동안에 19명이 있었다는 말은 평균 10년씩밖에 못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명 뒤에 그 말이 다 붙습니다. 선한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19명이 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19명이 계속 하나님 속을 새기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나라 남유다가 있었어요. 다 같이 남유다.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왕이 2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바른 왕이 7명이에요. 13명은 잘못된 길로 다 갔어요.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런데 7명 가운데 3명은 바르게 하기는 했는데 완전히 바르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르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긴 살았지만 산당을 그냥 두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분향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은 세상도 좀 따라가고 이렇게 두 가지로 왔다 갔다 한 왕이 3명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이 사람들은 정말 잘했어요. 산당도 때려 부시고 다 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막판에 망가졌어요. 막판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가지고 제사장이 할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망가진 왕이 3명이에요. 그리고 요시야는 처음도 잘했고 다 잘했고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다 잘했는데 이 사람은 제일 인생 마지막에 이집트가 아수르와 전쟁이 붙었어요. 그때는 이집트가 강대국이에요.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게 길 좀 비켜라. 우리 지금 저 큰 나라하고 싸우러 간다. 그러면 비키면 되는 거거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셈이지요. 그러면 이제 비켜주면 되는데 요시야가 딱 나가서 못 비켜. 날 밟고 넘어가. 나 죽이고 가. 절대 못 비켜. 비켜. 나 너하고 안 싸워. 난 저기 저 나라하고 싸우러 가는 거야. 나 못 비켜. 절대 못 비켜.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요시야는 죽었어요. 너무 좋은 왕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가지고 죽었는지 이 사람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20명의 왕 가운데 다윗과 같이 다 잘한 사람은 없었어요. 3명은 그런 대로 그냥 한 90점 그렇게 A 정도 받는 A 플러스는 아니고 그 다음에 3명은 막판이 망가졌기 때문에 요거는 A 마이너스 하여튼 그렇고 요시야 왜 그렇게 죽었는지 희한하고 하여튼 그래서 그래도 바른 왕을 따진다면 7명의 바른 왕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굉장히 인심을 써서 하는 얘기고 각박하게 보면은 여기도 바른 왕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을 새기다가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예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에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서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돌아와라 계속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라기 하여튼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587년에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되게 됩니다. 이 멸망은 애굽에서 나온 지 863년이에요. 거의 9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시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조금씩 때리시는데도 돌아오는 것처럼 하다가 안 돌아오고 계속 속을 새기다가 왕도 포로로 바벨론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도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남쪽 왕이 그렇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바벨론 왕 에월 무도락이 즉위한 해에 여호야긴을 여호에게서 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주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보다 높이고. 바벨론은 많은 나라를 지배했어요.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을 다 잡아서 그렇게 옥에 가뒀어요. 죽이든가 옥에 가두든가 그래서 가뒀는데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 됐어요. 근데 바벨론의 왕 에월 무로닥 원래 첫 번째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되는 그 해에 여호야긴을 옥에서 빼냈어요. 옥에서 나오라 그래. 그래서 37년 만에 해방됐지요. 우리가 38년 동안 일제하에 있었거든요. 그 37년 동안 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그 바벨론 왕이 빼낸 거예요. 빼낸 다음에 옥에서 놓은 다음에 머리를 들게 하고 죄인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친구처럼 말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보다
바벨론에는 많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왕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 임명한 왕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왕들보다 더 지위를 높였다는 거예요. 포로인데, 죄인인데, 감방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 모든 왕보다도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죄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죄수 의복을 벗어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죄수 의복을 벗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왕자들이라고 다 왕 앞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벼슬도 잘못하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야긴 이 사람은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 앞에서 항상 평생 동안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고, 또 그 왕이 쓰는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직접 공급을 받아가지고 종신토록 끊이지 않도록 필요한 거 다 대줘. 내가 직접 줄 테니까 하여튼 전부 다 대줘. 그래가지고 직접 궁궐에서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너무 세상으로 가니까, 그냥 두면 다 지옥 가니까 때리시고 때리시는데 돌아오다가 말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1000년을 참으시다가,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셨어요. 멸망시키셨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백성이 뭘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바벨론 끌려가서 뭘 어떻게 잘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애들 잘 되라고 자녀들을 때린 다음에 마음이 아프지요. 때린 다음에 마음이 좋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요. 하나님 자녀들 잘 되라고 치셨는데 마음이 아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왕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 페르시아가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중동 일대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왕 이름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원년은 첫 해에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발표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무너졌거든요. 다 부서졌거든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나에게 명령 주셨다. 건축하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백성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 살든지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성전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는요 참 엄청난 선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페르시아도 섬기는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럼 페르시아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은 뭐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이런 발표하면은요 왕 뒤집어 엎습니다. 어떤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 왕은 담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백성은 다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명령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가서 너희들 성전 건축해라.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4절이에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디 살든지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성전 지으러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살든지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다 도와줘라. 돈도 주고 짐승도 주고 다 도와줘라. 이거는요, 이게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미국에 270 민족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오늘부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다 도와줘라. 먹을 거 입을 거 무조건 모든 민족이 다 도와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인 페르시아는 뭐가 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은 뭐가 되고, 그런데 지금 고레스는 그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감사한 일이고,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그들이 어디 살든지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도와줘라.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가축도 주고 다 줘라. 그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성전 건축에 다 참여해라. 헌금 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주어서 올라가서 건물을 짓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면은요, 왕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다른 민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이스라엘만 사람이고 뭐 우리는 뭐 사람도 아니고 어떤 민족이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뭐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치셨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왕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왕을 먼저 옥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왕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 백성들이 어디에 남아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성전 짓는데도 헌금을 다해서 올려보내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백성들이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딴 데로 가면 지옥이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지옥이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다음에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아멘. 인생이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물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생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지만 이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셨지요.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에덴 동산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가 복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근데 죄를 짓고 망가지니까,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어려움 주셔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